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나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요한복음 성경 공부 4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참 42번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아마 한 55회가 되면 요한복음의 모든 성경 공부가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음서와 연결이 된 사도들의 행전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이 다 맞춰져 가는 이 토요일, 다시 한번 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받기만 하여 지식으로만 저장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생명으로 녹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감당하게 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5장 26절과 27절이 15장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용상 뒤따라오는 16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42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인데 여기에 중심되는 주제는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번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뜻인가? 2번 16장 2절 말씀의 내용은 무슨 뜻인가? 3번 3절 말씀의 중요성을 묵상해 보아라. 15장 21절과 연관해서 4번 1절과 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5번 7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6번 8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아라. 7번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부에서 내가 깨닫고 느낀 교훈이 무엇이며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번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뜻인가? 자, 15장 2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나니라. 이제 방금 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26절, 27절 이 두 절 말씀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세밀히 이렇게 좀 뜯어보면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6절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그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증거한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시게 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너희 곧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도록 만드는, 내 안에서 깨닫도록 만드는 내적인 역사에 의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인데 이 증거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설교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래서 똑같이 증거를 하는데 성령의 증거는 내적이고 제자들의 증거는 외적인,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누구를 아느냐? 성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보여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요, 그가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해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도 증거하시고 제자들도 증거하고 이런 두 증거의 역사가 안팎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이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혜사라. 보혜사는 이미 벌써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라칼레이토스, 이 말은 옆에서 말하는 자라, 위로자라,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말해 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도 어떤 성경은 이 카운슬러,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해 주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그 한 면을 말씀하고 있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는,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그렇게 말씀했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여기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성자 예수가 계십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Holy Spirit. 그러면 이 Holy Spirit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로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발출되어서 이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발출되도록 요청하는, 그래서 보내는 것을 누가 인트릭,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기는, 누가 그 순간을 결정해서 오도록 요청을 하겠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가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 요청을 받아 성부께서 내보내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첫째로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성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보혜사라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요청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발출되어 우리에게로 오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The Spirit of Truth 하는 것은 성령의 성격이 진리, 진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이 다루시는, 성령이 관계하시고 다루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나무는 땅에 심기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름은 저 공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물 속에 있을 수 없고 땅 속에 있을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고기 하면은 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무 하면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한 영역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성령은 그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뭐냐?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의 내용은 무슨 뜻인가?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기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하고, 여기 출회한다는 말은 여기 회는 the meeting in the synagogue,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부터 out of the synagogue, 그러니까 synagogue 회당에서부터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출회.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확대되면 출교입니다. 완전히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아우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출교에 이르기 전에 단계가 몇 단계 있는데 4단계가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4단계가 있는 가운데 심한 하나의 그 출교에 이르기 전에 단계가 뭐냐? 출회라는 것입니다. 시나고그에서 완전히 아우터로 내보내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것은 고통이요, 그것은 핍박입니다. 그리고 또 죽이는 자라,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돌로 쳐 죽이거나 처형하는 그런 하나의 죽임이죠. 그러면 여기 출회와 죽이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핍박이요, 순환이요,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순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조금 전에 15장 26절과 27절에서 강조가 된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출교, 죽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별 부딪힐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 물이 흐르면 내려가는데 여기 말목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이 말목에는
물이 와서 부딪혀서 물결이 막 생깁니다. 조용히 흘러가지는 않고 부딪혀서 물결이 막 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목이 아니라 이제는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작하면, 흘러내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작하면 더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죄의 세상 가운데 그냥 그들의 그 형편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같이 흘러내려가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딱 서게 될 때 마치 말목 박아놓은 것처럼 이 세대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나타내고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서면 그때부터 물결이 일어납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면은 출회와 죽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참 끔찍한 말인데, 이렇게 출회를 시키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그러니까 출회시키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의 예배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기들 딴에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하나의 임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마치 예배 드리는, 예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안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3절 말씀의 중요성을 묵상해 보아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교시키고 죽이는 이런 핍박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이런 참 악한 짓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앞장 15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이름과 명목으로 진정한 크리스천을 핍박하여 죽였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역사의 기록을 보아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과 이름 하에 진실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성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필에다가 파란 잉크를 넣어놓으면 파란 글씨가 나옵니다. 반면에 빨간 잉크를 넣어놓으면 빨간 글씨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해하는 예수가 빨간 예수면 빨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해하는 예수가 파란 예수면 파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빨간 그런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파란 색깔을 잡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예수를,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무더기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개인적으로 꼬꾸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받은 이 사울이 헷가닥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열렬하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된 리액션이 나가게 됩니다. 엉뚱하게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죠. 중세에 억울하게 죽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위 마녀 사냥으로 죽어간 참 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녀 사냥으로 진정한 신자를 죽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참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1절과 4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 1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란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름은, 이룬다는 말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다. 실족치 않는다는 말은 to stumble,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죠. 나가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미리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직접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를 당했을 때 너희가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To remember.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해놓았으니까 그때가 되면 그 뜻이구나. 주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유가 이것이구나.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Not to stumble and to remember.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아주 맨 처음에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해주지 않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런 때가 됐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직까지는 같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을 해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여기서 했던 말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 여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자상하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전혀 몰라서
당황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결국 이 not to stumble and to remember 둘 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연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야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꺼번에 와지건 뚝딱 다 몽땅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time by time, one by one. 그러니까 요만큼 때가 되었을 때 요만큼 열어주시고 조금 갔을 때 또 조금 열어주시고 조금 갔을 때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계시의 효율성, 경제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확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개인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그 자질 따라 조금씩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이것은 종말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상당한 일부는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제 시간이 경과해짐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서서히 다가옴에 따라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이처럼 뭐가 한꺼번에 확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왕창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씩 드러내신. 그리고 주님은 또 이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말이 더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해봐야 너희들이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제 말하시느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를 깨달아가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주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런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7절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여기에서
내가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네 번이나 나타나죠? 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내가 나온 여기 내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또 누가 나타나냐? 보혜사가 나타납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여기 그는 누구냐?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이 두 분이 어떤 인격적인 그래서 여기 그가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보혜사지요. 그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간다고 말했어요. 떠나간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는 온다. 이 둘도 서로 반대 아닙니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고 성령님은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은 오시고 이것을 줄기로 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지금 슬픔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참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자꾸 떠난다 하니까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의 개념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인 줄은 알겠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이모션 그러니까 감정은 어떠냐? 슬픈 거예요. 간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야, 내가 실상을 말하면 진짜 내용을 말하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는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보혜사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내가 안 가면 그가 오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어떤 느낌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임무교대입니다. 임무교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둘 다 보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둘 다 보혜사.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먼저 온 보혜사로서
임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간다.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줄 거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 임무교대다. 임무교대. 우린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우리예요. 왜 예수님 보혜사가 오시고 왜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거냐?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참 놀랍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개미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위하여 정말 하늘 같은 이 보혜사 두 분이 임무 교대를 할 정도로 오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첫째로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종의 어떤 어그리먼트, 서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 속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임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언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구속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 계획에 서로 어그리먼트, 약속을 한 것을 구속 언약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이 계약이 만들어져 있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 속에서 이런 구속 언약이 만들어져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라. 자, 8절. 여기 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힘든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본문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정말 ful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이것이 주된 줄기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 책망한다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꾸짖는다, 책망한다, 또는 훈계한다, 또는 확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ew King James Version을 보니까 convict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convict라는 말은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확정 짓는다. 그게 꾸짖는 것도 되고 책망하는 것도 되고 확정하는 것도 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꾸짖어 책망하고 확정 짓는다. 너 잘못됐지? 잘못했지? 라고 꾸짖어 확정 짓는 그런 기능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에 관련해서 책망한다.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 둘째로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불신,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세상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서 깨닫도록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서서 설교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 칼같이 저들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죄를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죄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 예수를 불신했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불신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여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이 의는 여기 디카요슈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제가 늘 설명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건 righteousness의 의가 아니고, 여기에 이 의는 justice, 공의의 의미로서 죄와 상반된 개념으로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의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의를 말하는데 이 의는 불완전한 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럼 예수의 부활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의의 본체가 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의를, 참된 의를 가지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못했을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죄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보좌로 올라간다는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진정한 의, 하나님의 참된 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불완전한 의가 되는 이 세상의 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딴에는 의롭다고 그러고 바르다고 그러고 공의를 말하는데 너희의 의는, 의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한 거다. 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나뭇잎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둘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임시는 그것이 가리워질는지 모르지만 해가 돋고 말라 비틀어지면 다 떨어져서 추한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를 말하지만 그 의가 불의의 내용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판사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사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위에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억울하게 판결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도 판사들 가운데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서 역사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불의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은 누구냐?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지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사단이 심판을 당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 저들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망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이들이 심판당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승리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패배로 나타나는 이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본문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로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요. 의는 세상의 불완전한 의가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세 가지로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7번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는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은 그가 했는데 이 그는 성령님이죠.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기능이 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로 앞에 문제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한 기능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쪽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알리고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어떤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대학교 교수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간 할머니도 깨달아 아는데 대학교 교수도 깨닫지 못한다. 7살 된 꼬마고 그 꼬마 아이도 이해를 하는데 깨달아 아는데 나이 60, 70 된 그 경험이 많은 노인도 이해를 못한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7살 때 친구가 유는주일학교에 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제가 따라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놀랍게도 나이 7살이었는데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동화를 비롯해서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어른들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 대예배, 수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가서 그 말씀을 꼬박꼬박 들으면서 얼마나 참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을 한 그런 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서 내가 깨닫고 느낀 교훈이 무엇이며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참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이 마음에 와 닿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증거하고 제자들도 증거했듯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증거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들, 나와 가까운 친구,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주 업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강하게 제 마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진정한 신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신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수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그 성령님의 순종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공부에 동참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생명 가운데 늘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에스라 신학원에 2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인원이 새로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의 강의는 소위 조직신학, 교리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기초교리 1, 2를 끝내면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기초교리의 튼튼한 이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서 어떤 이단 사설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잘 권면해서
많이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이슬길 새벽 기도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힘쓰는 자가 참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